아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그 이스라엘의 7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성경에서도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7절기, 오늘 안식일을 포함을 해서 7절기가 소개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후반기로 가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7개의 절기입니다. 이 7개의 절기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결론을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 절기가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절기냐,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반복을 해요. 그래서 뭐 이처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이 레위기 23장, 24장, 25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7개의 절기뿐만 아니라 뭐 희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 민수기 한 곳이 있고 여기 레위기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대성에서 놓은 것은 참 보기 힘은 드문 그런 곳인데 오늘 7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기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6월절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달력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첫째 달, 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유대달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달력 1월 이것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달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1월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4월 정도, 그죠? 그리고 7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있죠.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슨 절? 무교절이에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날짜로 봤을 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내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 칠칠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바로 이 그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되기 전에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졌을 때 이제 성령이 임재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뒤에 성령이 임하셨는지가 나와요. 한번 따져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 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부터 따져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전반기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언제냐?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대속죄일.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켜져요. 자,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주기를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1년을 지키게 되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매년마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생일이 돌아가잖아요. 혹은 뭐 결혼 기념일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왜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의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서 절기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성이라고 하는 이 타성의 젖기가 쉬운 존재예요. 타성이라는 게 뭐죠? 이 타라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타성, 게으를 타자의 성품 성자예요. 우리는 어떤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게 편해져요. 그게 편해지면 이게 타성해졌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새벽에 앉는 자리가 다 달라. 근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주일이나 뭐 혹은 이 새벽에 딱 나왔는데 나보다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왠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타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나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아니 일주일을 따져봐도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주일만 지키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1시간? 그게 2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일상생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 타성에 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각성의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안식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말로 주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절기마다 이 성경은 성회로 모여라, 집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서 일상의 업무를 다 접어두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퇴수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었어요. 되게 그 낯설은 단어였죠. 근데 여러분들 퇴수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러날 퇴자에 닦을 숫자. 이제 물러나서 자기를 점검하고 닦고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퇴수회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퇴수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퇴수회를 주기적으로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퇴수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주일이라든가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방향들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저 안식일 2단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규례는 어떤 규례다? 어떻게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왜?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냐? 우리는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안식일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도 이 율법을 영원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절기가 결국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떤 이 사건과 직결이 될까요?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세 번째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초실. 바로 이것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 7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77절.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럼 나팔절은 예수님의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7월 1일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이야. 그리고 그 나팔절 다음에 있는 속죄일은 뭐냐?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정복하시는 사건이 대속죄일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즉 우리는 문자적인 이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완성된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를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보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전진 명령이 바로 이 절기이겠지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 새벽이, 이 새벽을 지키는, 이 매일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매일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